오늘 본문이나 담화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또 수감을 나누실 분이 계시면 마이크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객 형제님, 마이크 바로 끄시는군요. 네. 그냥, 그냥 말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네. 오늘 저 임원 목사님 말씀하신 게 죽으면 산다 그 이야기인데 이게 성경이 참 쉽게 말하고 항상 말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싫으니까 그걸 안 받아들이고 이 좋은 보물을 안 써먹는 것 같아요. 아주 짚기 쉬운 말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다른 비유의 말이 있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대로 있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귀한 말씀이거든요. 실제로 생명의 세계를 보면은 씨앗은 죽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이게 세상의 그 역사잖아요. 너무 좋은 건데 죽으면 산다 이 말을 우리가 굉장히 이제 범보다 더 무섭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데 사실은 이것이 최고의 진리 같은데 오늘 그 임원 목사님이 이 보네포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아마 제가 보기는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 많은 한국 관광객들을 맡고 이렇게 어울려 보잖아요. 어울리면서 제일 느끼는 거예요. 한국 분들은 똑똑하기도 하고 머리도 좋고 또 열정도 있고 다 좋은데 죽는 걸 싫어해 가지고 서로 살라 그러다가 이게 판을 닫게 판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한국인의 덕목으로까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죽으면 산다. 이 귀한 말씀을 전해줘서 임원 목사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죽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네, 매일매일이 제 삶과 또 제 속에 있는 것과 싸워야 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근데 네, 죽는 것이 아니고 그게 사는 것이라고. 네, 죽는 것이 아니고 사는 네, 것을 하는 거죠. 예. 네. 네. 또 말씀 나누시고, 어리한 형제님. 다른 분들이 얘기 한 뒤에나 얘기할까 그냥 지나갈까 그러다가 다른 분들이 이제 마이크를 안 켜서 저도 특별히 이렇게 정리된 의견은 없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을 이제 소개된 것 보고 이제 거의 이 마태복음 16장 전체를 이렇게 좀 훑어봤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 본문을 한 구절 이렇게 딱똑 떼서 이렇게 읽어보면 그 전체적인 예수님의 의도를 오해하거나 이제 잘못 이해하게 되는 이제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좀 그 주변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24절부터 26절 이제 그러니까 1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완벽하게는 이해 못해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16장 1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제 사두개인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이제 그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그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24절과 26절의 말씀에는 이제 그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의 얘기가 나오진 않지만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16장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이제 그런 메시지의 중요한 그 포인트가 뭘까 이렇게 이제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이제 그 본헤퍼 같은 위대한 그 신앙의 선각자의 삶을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것으로서는 우리가 이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도전도 받긴 하지만 사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늘로서 온 표적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그건 뭐냐면, 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제 유대인들의 그 정치, 사회적인 그러한 현상 속에서, 위대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멋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뭐냐? 이렇게 이제 요구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그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요나의 표적이란 것이 이제 뭐냐? 전체적으로 요나서를 보면 그 요나가 죽기까지 그 싫어하는 그 이제 나라로 가지 않고 이제 그 다시스로 이제 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제가 평상시에 이제 일본에 대해서 아마 큰 악감정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일본 가서 선교를 할래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선뜻 그런 마음이 이제 드는 것보다는 나는 그쪽으로 죽었으면 죽었지 나 그쪽으로 가기 싫고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아마 그런 태도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요나도 난 죽었으면 죽었지 그쪽은 가기 싫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요나가 그 고기 물속에서 이렇게 큰 체험을 한 후에 다시 이제 그 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서 그 나라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그건데 결국 우리가 이제 그 원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세, 그런 이제 자세를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구했던 하늘로서 온 표적을 보이라고 할 때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거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멋진 그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또 존경할 만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것이 보여줄 수 있는 성도의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 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우리 제목으로 묘효를 파는 그 뒤에가 뭐랬어요? 신앙이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설교자들이 간혹 그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지만 그 멋진 제목을 붙이고 싶어 하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이 성경 그 본문을 사람들에게 이 청중에게 어떤 멋진 제목을 붙여서 이걸 설명할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은 뭐 옳은지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한 노력보다는 성경 그 본문 구절 안에서 이렇게 제목을 뽑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 그 구절이 막 멋지고 위대한 사람들의 삶을 그 소개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소시민들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 우리들이 소시민들이 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이제 주목을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겁을 안 주고 겁을 안 먹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만약에 우리에게 보네포와 같은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면 우리 중에 누가 보네포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겁을 먹는 그런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좀 성도들에게 겁먹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잔잔한 그런 우리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말씀 나누실 분이 계실까요? 신상남 형제님, 예, 오늘 임원 형제님 목소리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들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이제 조금 나아요. 네. 아, 그렇군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야 돼요. 어, 오늘 임원 형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담화 중에 차별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얼핏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가끔 저한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아, 거기서 혹시 차별당하지 않습니까? 인종차별이나 다른 차별받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간혹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대답이 있습니다. 차별받는 거는 별로 걱정 안 했는데, 제가 이 사람들 차별할까 봐 걱정이라. 제가 백인들을 차별할까 봐 걱정이라고. 그렇게 웃으면서 합니다. 한 번은 슈퍼를 갔는데, 좀 오래됐죠. 처음에 왔을 때입니다. 물건을 사고 돈을 주면은 꼭 10불씩 더 주는 거예요. 거슬러 줄 때. 그 슈퍼에 있는 캐시어 일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학생들입니다. 학생, 젊은 분들이죠. 그러니까. 뭐 이제 뭐 20대도 안 된. 근데 돈을 더 줘요. 그래서 설명을 했죠. 아, 이거 계산이 안 맞고 내가 더 받았다. 그리고 돌려주려 그러면 잘 못 알아들어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지금만 해도 컴퓨터로 이렇게 계산기가 자동화돼서 막 그랬지만 그 옛날에는 뭐 계산을 어느 정도 해도 그 수작업이 좀 들어갔거든요. 계산기 놓고도. 그래서 그게 한 번 정도 그랬으면 괜찮은데 다음에 가서 또 하면 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아, 그 슈퍼에 가면은 뒤에 손님들도 있고 그걸 붙잡고 설명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5불, 10불 막 이러니까 어떤 때는 제가 뒤에 보고서 민망해서 그냥 받아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사실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피부가 하얗고 검었고 또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도 있고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도 있고 뭐 다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다름으로 인정해야지 그걸로 인해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이 인간 사회 속에는 이 차별을 그냥 마치 즐기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이것을 아주 정당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 차별로 인해서 상대가 받는 그 상처와 아픔을 별로 못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뭔가 하나라도 우월하면 거기서 뭐 어떤 즐거움을 느끼거나 무슨 만족감을 느끼는. 그러니까 이 차별이라는 것은 우리 성숙한 인간이 해선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그 차별이라는 말을 생각해 봤고요. 보네포는 사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신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자기 말대로 살았잖아요. 뭐 사랑, 정이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그 정의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죽기까지 한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이 감옥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와서 고문당하고 고통당하고 이런 아픔보다 더 자기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요 감옥 밖에 길만 건너면 거기 사는 수많은 독일 국민들이 너무 조용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고통받고 죽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조용하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한국 사회가 고통받고 시끄럽고 뭐 지구의 한편에서는 전투기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불타 죽고 뭐 멀리 갈 거 없이 우선 한국만 해도 얼마나 내란이 일어났다 뭐가 했다는데 교회 안은 너무 조용한 거예요. 이건 거꾸로. 그 당시는 세상이 시끄러웠는데 지금 교회 안이 너무 조용해요. 세상에 무슨 불의가 일어나도 조용하다. 과연 보네포의 그 정신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많은 반성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뭐 말씀 나누실 분이 계실까요? 보네포에 대한 책을 제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네, 박승배 형제님. 예. 오늘 담화 잘 들었습니다. 성경의 보네퍼의 삶을 성경 구절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담화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디트리 보네퍼를 생각할 때 보면 이분은
어떤 삶과 자기가 이제 일치된 삶, 또 한 가지가 값싸는 애, 값 비싸는 애, 이 단어가 이런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아까 그 오대환 형님이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좋은 그런 본이 아닐까. 보네포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 삶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건 너무 어렵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일부분 공감이 되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둘람에서 이렇게 신앙에 이렇게 생활을 같이 하면서 과연 내가 아둘람에서 얻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좀 전에 아까 신선혜 의원님께서 차별 이런 얘기, 다름 이런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제 바뀐 것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 다른 종교를 인정해 주는 것이 저한테 좀 바뀐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종교를 차별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상과 신념도 같이 존중해 주는 것. 어, 지난주 그 담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 이슬람은 이렇게 흥하는데 왜 기독교는 자꾸 쇠퇴하게 되냐 이런 그 질문적인 것들을 했는데 어 그것 중에 하나가 이슬람에서의 어 중에 하나가 그 자체의 사상을 인정해 주는 것들이 하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면 뭐 불교면 불교에 갖고 있는 사상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면서 같이 포용을 하고 나갔었다는 그런 것도 하나의 이슬람이 이제 오늘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어, 신자들이 늘어난 사람들이 있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제네요. 어제 제가 TV를 보는데 그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불교의 그 이렇게 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불상이죠, 불상. 불상을 한국에 이제 어느 정도 것 이제 있다가 다시 일본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게 가야 돼야 되는 그런 이제 뉴스가 이렇게 짧게 나왔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그 화면에 거기 불교 신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걸 바라본 A라는 크리스천은 아이고 말 그대로 어이없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아니 이렇게 말을 턱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랬거든요. 그 자리에서 왜 그걸 이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지 말고 그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위안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뭐 애착이라도 뭐 어떤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건데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왜 그걸 인정을 해주지 못하고 그냥 비방하고 말 그대로 이게 차별하려고 하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 그렇게 하려고 하냐라고 이제 저하고 얘기가 됐었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아둘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바뀌는 부분들이 아니었는가 그런 저는 그런 생각이 또 해보고요. 또 한 가지가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다른 마이크 키신 분 없네요. 그 최근에 어제예요. 어제 일이에요. 어제 일인데 제가 이제 수입을 좀 하고 컨테이너로 이제 이렇게 물건을 수입을 하게 되는데 이거 이제 대한민국의 관세청이 되게 자기 권위의식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세관에서 검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검색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개장 검사라는 것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아예 이제 적출하는 거죠. 그 안에를 문을 따고 들어가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갖고 이상이 없으면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이제 저희 것도 이제 한 뭐 안 걸리다가 한번 이번에 딱 그 검사 걸렸는데 검사 걸리는 거 좋다 이거죠. 저는 왜냐하면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 그들이 임무인데 검사하고 나서 이제가 문제거든요. 검사하고 나서 나오면 이제 비용이 나오잖아요.
이제 왜냐하면 지게 거기 인물을 써가지고 물건을 빼내야 되고 거기에서 뭐가 있는 뭐가 문제가 없는지 자기들 검사는 자기들이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검사 비용을 이게 이제 인부들이 쓴 비용을 화주한테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나보고 내라는 거예요, 이제. 근데 결국은 그 물건에 대해서 아무 하자가 없는 거거든요. 예, 이제 하자가 없다는 것은 이게 적법한 상황에 있는 이제 적법하게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자기들도 인정해요. 아, 정상적으로 다 적법하고 뭐 하나 문제 없습니다 해가지고 뭐 다 저기 이렇게 저희가 물건을 받았는데 그 다음 과정 내가 아무 절문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돈을 내고 그것을 검사하고 나서 나라에서 나중에 그거에 대해 적법한 것은 환불을 해준다 해가지고 환급 서류를 내가 신청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어차피 받으니까 가만히 따라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중에 뭐 받으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관세청에 올렸어요. 관세청에 올리고 민원도 제기하고 그리고 이건 화주한테 너무나 많은 불편한 것이다. 이걸 시정해야 된다. 관세법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관세법 70조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세청 해가지고 관련된 조문 따져가지고 관세청에다가 신문고에다 올렸거든요. 이런 해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예를 들면 아파트에 어떤 범죄자가 있는데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아파트에는 아무 범죄 사실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 올라가기 위해서 사다리차를 이용을 했는데 그 사다리차를 이제 그 아파트의 주인이 내라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예를 들어가면서 이건 너무나 불합리한 법이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 라고 하면서 내가 올리고 또 아무튼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이거 왜 하지? 그건 막 문서 작성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스 받잖아요. 업무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우리 삶에서 내가 좀이라도 또 낫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낫게 하기 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나의 삶에서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뭐 이런 것들도 해당 사항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아무튼 그렇습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한데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 국민이 요즘 법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 관세법까지 얘기가 나왔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호주의 유덕준 형제님. 네, 오늘 임원 형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나 궁금한 거는 그 임원 형제님이 그 오프라인 모임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계속 잘 하고 계신지 사실은 이번에 한국 갔을 때 한번 찾아뵈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됐네요. 오늘 말씀을 이제 듣고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나면 뭐랄까요, 그 명제가 주어지는데 그 명제를 어떻게 실천할까라고 하는 부분이 항상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비싼 은혜를 갚는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니면 그것을 기준 삼을 수 있을 만한 참고서가 있어서 그거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잠시 발언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책 중에 찰스 쉘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책이 나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부유한 교회의 예배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쉽게 얘기하면 노숙자가 찾아오면서 그 교인들을 향해 던진 한마디 때문에 교회가 변화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데 가장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어떻게 세상과 충돌하고 또 충돌된 그 가치관을 우리는 어떻게 정립해 나가며
그것이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에 항상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아주 좋은 참고서 내지는 행동 지침이 될 만한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고 토론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 책에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신문사를 운영하는, 물론 이제 미국이지만 신문사를 운영하는 그 사장인데, 토요일 날 판에 항상 실리던 어떤 아주 유력한 광고를 없애고 주일날 판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일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정말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써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의 이병석 형제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그 임원 형제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갑자기 들었냐면, 정의라는 얘기가 생각도 났어요. 정의란 말이, 사람들이 우리 생각할 때 과연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 정의를 위해서 뭔가 한다, 그럴 때 정의를 생각했는데, 혹시 옛날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영웅문이라는 책이 기억나는지 모르고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웅문 속에 어떠한 얘기가 나오냐면, 어느 날 매가 날아와서 어떤 왕 앞에 날아옵니다. 아니, 비둘기가 날아와서 매에게 왕한테 부탁합니다. 지금 매가 저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부탁해요. 그러니까 왕은, 그러면 비둘기야 내 등 뒤에 숨어 있어. 그러니까 잠시 뒤에 매가 날아옵니다. 매가 날아와서 저 비둘기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물어보니까, 네가 왜 그 불쌍한 비둘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느냐? 저 배고파서 죽을 뻔했어요. 저 이거 안 잡아먹으면 저 죽습니다. 죽습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정의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비둘기를 보호하는 게 정의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생각할 때 나는 비둘기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매를 쫓아내고 매와 싸우려고 합니다. 근데 과연 매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람들이 그 정의를 잘못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왕은 자기 팔을 잘라줍니다. 자, 내 팔이 여기 있다. 대신 먹어다. 그러니까 또 그럽니다. 그건 팔로는 부족합니다. 다른 것도 잘라줍니다. 다른 부위도 잘라줘요. 정의라는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 팔과 다리를 잘라줄 용의가 없다면, 불의한 사람에게 막 싸운다고 그러고 그 매한테 너 잘못했다고 외치는 게 저는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팔, 다리를 잘라줄 수 있는 용의가 있지 않는 한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의라고 생각하면서, 싸운다고 하면서 정작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주장을 위해서 싸우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악도 있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올라가는 동물들 중에 좋은 동물을 7쌍을 넣었고 좋지 않은 동물을 2쌍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7대2의 비율로 악하고 선한 것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세상 속에서는 그 악과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경쟁하면서 싸워가면서 하는 건데, 이 공존의 세상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산다운 생각을 저는 가끔씩 해요.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연 진정으로 정의를 위해서 주장하는 건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리의 질서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아까도 박선배 형제님 얘기하는 얘기도 잠깐 들으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게 참 부당한 거다. 근데 아까 저 아파트 얘기하시니까 거기에서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땠냐면, 아파트에 누군가가 왔는데 그러면 경찰들은 못 가는 거거든요.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한테 내가 만약에 실수할 거고 실패할 거면 그 사람한테 보상해 줘야 되는 그 부담감 때문에 경찰들은 경찰 일을 못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한 것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의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보고 베풀 줄 아는 마음, 내 팔다리를 내줄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면 과연 우리는 정의를 외출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동규 형제님 아까부터 얘기하셨어. 네, 윤희동규 형제님. 감사합니다. 아, 네. 저기 뒤에 무지개 떠 있는 오클랜드 이동 형제님. 예, 아까 오대환 형제님 얘기 끝날 때 마이크 켰거든요. 할 말이 있어서. 근데 간택을 못 받고. 박선배 형제님 얘기 끝났을 때도 또 얘기 마이크를 켰는데 또 간택을 못 받고. 그때마다 할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선배 형제님 얘기 끝날 때, 야, 아둘람 신앙생활을 얘기하시는데, 오래 생활하시니까 그동안 참 말이 많이 늘었다. 말 양도 많이 늘고, 길게 하시는구나. 그런 게 있었고, 오대환 형제님 그 제목 갖고 모열을 파는 신앙 뭐에 대해서 멋있게 뭐 제목 만들고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저는 그 임원 형제님이 원래 그 담화 내용이 좀 어려웠어요. 신학적이고. 그래서 옛날에 들을 때, 아,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잘하지? 내용이 너무 좋은데?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느낀 게, 성령님이, 그, 우리 형제님들이 담화할 때, 어떤 의도로 얘기하건, 받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느냐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저는 요새 우리 아둘람 우리 그 신앙생활 할 때 이게 성경에 나온 것처럼 뜨거우면 뜨겁고 차가우면 차갑지 미지근한 거는 안 좋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아까 권혁태 선생님이 죽으면 살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어떻게 느꼈나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 얘기도 성경에 나오죠. 그게 뭔가 하면 신앙의 결기죠. 예, 뜨겁게 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뜨지무진하게 한쪽 다리 딱 걸어놓고 하는 것보다 오늘 임원 형제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느꼈던 게 결기, 신앙에도 결기가 필요하다. 봉회포 목사님의 행동하는 그런 신앙에 대한 내용처럼 뜨겁게 뭐 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죽음을 그 모혈의 구멍을 파는 얘기는 죽음을 불사하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은 그 죽으면 살리라는 개념보다 그래 내가 죽으면 죽지라는 그런 결기로운 어떤 신앙생활 그리고 또 보네포 얘기 중에서 그 뭐 어떤 미치광이 운전자가 차를 몰고 갈 때 그 사람이 그 미츠가이가 모는 차에 치인 사람의 장례식을 주관하는 게 목사가 아니라 그 핸들을 뺏는 게 그게 목사의 할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보메퍼 목사가 했죠. 그래서 그 제가 오늘 느끼는 거는 뭔가 하면 이제 우리 신앙도 좀 결기가 있어야 된다. 예, 뜨겁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